10월 15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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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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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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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은 42주일 110문에서 111문 두 문 문답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부를 계속 보고 있고 3부의 10계명 그중에 8계명을 오늘 살펴봅니다. 110문, 111문 문답하겠습니다. 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도 좋을 경우에는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 또 아직까지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순결함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48장,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산소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살아계시며 참되신 단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 타인의 죄악에 상처 입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생각도 억눌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힘내어 주님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랑할 수 없고 선을 행하는데도 무지합니다. 매 순간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꺾으셨으니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히려 죄를 죽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시고 더 이상 육체의 욕망만 따라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해 가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교회가 바르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잘 붙들게 하셔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있는 서강로의 정기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성숙한 회의가 되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을 잘 돌보고 모든 교회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땅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한한 자비로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뿌리 내려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온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가 막힌 절망을 만나 마음이 무너진 교우가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내가 보상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를 잘 견디어가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도 유익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보답받게 해주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모든 자리에서 누리며 더 깊이 알아가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맡겨주신 육신과 환경들을 잘 보존해 가게 해주시고 이런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스스로 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의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전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와 하만,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 삶의 방향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유명하신 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러면서 내 짐이 가벼우니까 내 짐을 지라 대신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때론 무거워 보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오히려 좀 갈려 나간다, 속된 말로 갈려 나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만 생각해 보더라도 4장에서 봤을 때 에스더가 진 짐은 굉장히 무겁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신의 생존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 짐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가볍다고 할 수 있는가? 가볍겠죠.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가벼운 거겠죠.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항상 받기만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내가 편한 건 누군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건 누군가 이미 일찍 와서 자리를 세팅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돼가지 않는 거죠. 될 수 없죠.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과한 일과 과한 일들, 너무 내 몸과 마음이 갈려가는 일과 또 사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과한 일은 이제 지양해야 되겠으나 헌신도 필요하고 또 희생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겠다는 것은 어린 상태로 계속 머물겠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론 무거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죠? 에스더를 보면 성장하게 합니다. 그 짐을 짐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을 지는 게 나에게 유익해지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좀 지칠 수 있고 육신이 좀 피곤할 수 있으나 몸과 마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에스더는 어땠죠?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단계별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하면서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민족의 리더가 되고 그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 자신의 안위만 돌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줘서 민족의 삶을 지켜가는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해 간 겁니다. 이렇듯 이제 예수님의 짐을 지면 신자는 잘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에스더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유다인의 대적이 된 하만은 더 미성숙해지는, 더 바보 같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이 주는 짐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장을 지나오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 해결되는 장이니까 사장에서 이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러면 3일 금식은 효과가 있었을까?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에스더가 어전으로 나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내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금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엄청난 죽음의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스러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러블리해 보였다, 예뻐 보였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에게 호의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긴장이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좀 곱씹어 보면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불렀는데 오지 않는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왕비잖아요. 그걸 가만둘 리가 사실은 없죠.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진짜 상식적인 수준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그렇죠?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금귤을 내미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잠언 21장 기억나십니까? 21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시냇물을 뚫고 막 길을 내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도 쥐고 흔드신다 라는 표현이 잠언 21장 하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권력자고 내가 보기에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경건의 생활에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팍해집니다. 교회를 한 몇 주만 안 나와보면 나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그렇죠? 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금방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가만히 놔두시면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대로 일하신 거겠죠.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에스더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호의를 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땅 백성을 돌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도 예배 나오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도와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자격 없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내가 선을 조금 더 많이 행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경건을 조금 더 많이 행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그러나 우리가 행했다고 내미는 선행을 잘 보면 결국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힘과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경건을 행하고 조금 더 나았고 조금 더 안락한 환경에서 선을 행한 것이지,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것은 만들어서 선을 스스로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의 근원도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잘 행했던 사람과 잘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자격이라고 따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에스더와 유다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주의 자녀라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의 호의를 입었죠. 왕이 흡족한 마음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신약에 가면 이제 헤로드 왕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이 표현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쉽게 너무 경박하다, 나라의 절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없다, 너의 소원은 무한대다, 마음껏 말해라,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백지 위임장을 내는 겁니다. 백지 수표를 주는 거죠. 여기다 원하는 금액 마음대로 써 하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면 냉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민족이 위기가 하고 이런 위기에 닿았고 지금 여차저차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말할 것 같은데, 급하니까 말할 것 같은데 본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우리 사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요구하죠? 잔치를 열 때니까 잔치에 오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얘기하지 않죠.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아주 천천히 조급하지 않고 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합니다. 해석이 좀 재미있는 해석들이 좀 있는데, 하만과 함께 오소서가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세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네 글자예요. 네 단어인데 그 글자의 첫 글자를 다 합하면 야훼가 됩니다. 여호와가 되는 거죠. 야훼. 그래서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코드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약간 은혜가 되십니까? 이런 거 발견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해석자들 중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흥미로운 해석이고 재밌는 해석이고 독특한 해석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놓을, 이게 아무 문서가 아니잖아요. 에스더는 뭐 엄청난 비밀을 전하는 문서가 아니니까, 뭐 요한계시록 같은 비밀을 담고 있는 문서가 아니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물론 은혜는 되고 감동은 되죠. 그냥 이런 해석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막 하늘의 뜻을 발견했다 막 이렇게 너무 감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해석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원어적인 그런 신비적인 해석들이 나오는데 전체 성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뭐 굳이 뭐 숨겨놨다고 하면 뭐 그렇구나 뭐 그 정도지, 뭐 너무 막 기발하거나 대단한 해석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요거는 뭐 재밌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근데 왜 바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요거를 좀 짚어보면
만약에 바로 요구했다면 이제 그 왕은 그 국사에 그렇게 전심이지 않잖아요. 진심이지 않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진심이지 않습니다. 뭐 하만이 물어봤을 때도 그 민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도장만 던져주잖아. 찍어라 이렇게 할 뿐이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말했더라도 그 일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위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하만이 맞겠죠.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하만이니까. 그러니까 또 위임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에스더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느리게 계속해서 뜸을 들이면서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거, 서사를 자꾸 이렇게 쌓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의 주동자인 하만도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더에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제3자 대면을 하면 하만도 다른 계략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왕에게만 전해졌다면 하만이 그걸 듣고 또 이제 준비해서 계략을 꾸밀 수 있는데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말해버리면 하만이 다른 길을 꾸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하만의 교만한 마음에 더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더 교만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교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에스더가 초청하는 의미가 뭐죠? 또 왕의 측근도 내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왕의 마음도 좋아집니다. 아, 나의 측근까지도 에스더가 왕비가 아껴주는구나 하면서 좋은 마음. 그래서 왕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할 수 있고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전략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여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이제 5절에서부터 첫 번째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만도 이제 급히 불려오는 거죠. 급하게 참여 와서 식사하고 술을 마실 때 이제 왕이 다시 묻습니다. 똑같은 반복을 하죠. 왕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잔치만 초대하고 자꾸 술만 먹이고 그러는가 해서 또 다시 묻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이 두 번 물었으니까 이때쯤이면 또 말할 것 같은데 또 속도를 늦춥니다. 또 본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에스더가 한 말이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실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또 잔치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두려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유부단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건을 내미는 걸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 겁니다. 똑같은 잔치를 초대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만약 제 소원을 들어줄 거면 내일 잔치에도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잔치는 그냥 오세요 했으나 두 번째 잔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진짜라면 오세요가 되는 거죠. 잔치에 오세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참여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로 뭐가 되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 진짜 왕이 들어주겠구나라고 다 인정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확신이 되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분파인 아하수에로를 잘 파악한 거죠. 아하수에로가 기분파여서 화가 나서 왕비를 그냥 폐위시키고 후회했던 것처럼 또 기분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잔치에 오는 행위를 통해서 진짜 이거는 찐입니다. 이거 오시면 진짜 해야 됩니다. 이게 인증해 주세요라고 계획에 오차가 없도록 두 번이나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고민할 시간, 상의할 시간, 자기의 신하들과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에스더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죠. 굉장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삼국지의 제갈량을 보는 것 같은 전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성장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스러워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외모만 예뻐지거나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그녀가 만약에 은혜를 더 입었다면 어떤 은혜를 입은 거죠? 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혜를 더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방식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처럼 아름답습니다. 가장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현명하게 상황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특히 여자가 세상에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성성을 없앨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 그런 걸 말하진 않지만 은연중으로 강요받기도 하는 거죠. 여성성을. 자녀를 낳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취직이 어렵습니다. 이런 걸 말로 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로서 결국 여성성을 없앨 것을 요구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십니까? 에스더의 여성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녀가 민족의 리더가 되고 영웅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서 여성성이 없어지고 남성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죠. 여성성을 없애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무기가 뭐죠?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본성과 특성을 없애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여인이 나오죠.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할 때 아비가일, 그녀의 나발의 남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와서 말로 다윗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렇죠?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죠. 아비가일의 지혜로움 때문에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스러움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헌신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성을 오히려 잘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특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은사를 자꾸 만들어내서 너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지 없는 걸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스러움이란 단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여성에게 그걸 강요하고 여성의 역할을 자꾸 정해 놓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은 여성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프레임 씌워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 여성스러움은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성의 특성을 더 잘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반대 방향이죠. 세상은 그 여성성을 없앨 것을 은연중에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를 잘 사용할 때는 이런 아름다움과 강함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파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때를 위한 은사니까. 이때를 위한 지혜로움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의 방식은 무엇인가?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내가 못하는 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잘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간다는 것은. 잠언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전략적인가? 전략을 갖춰가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에스더는 굉장한 전략을 사용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기도만 하자, 이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 주셨던 지혜도 사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방법만 자꾸 가져옵니다. 리더는 이렇게 일하니까 나도 저렇게 일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 맞는 옷이 있는 거죠. 각자에 맞는 분량이 있는 거고 방법이 있고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겐 에스더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잖아요. 그죠? 바로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5장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이게 에스더의 방식이었던 거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을 또 볼까요? 에스더와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하만입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만이 너무 즐겁죠.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제 왕비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비가 자기를 부르잖아요. 왕을 부르는 자리에 자기를 불렀다는 건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안에서 바사 왕국 안에서 하만이 두려워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만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난 거죠. 이 모르드게가 또 어떻게 하죠? 자기를 보고 또 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노하죠. 이미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일 조서를 반포했고 공포에 떨고 있어야 될 거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래도 소위 속된 말로 쫄아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하지 않은 거죠. 하만이 또 분노합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를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하죠. 하만의 기쁨을 잘 보십시오. 하만의 기쁨은 한 절이 끝나는 동안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죠. 기쁨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이제 분노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친구를 부르고 아내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미 다 친구도 알고 왕도 알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페르시아에서 제일 세. 자녀 엄청 많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치해 보이죠. 모르드게에게 이제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나서 친구를 불러다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야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어 그러면 야 우리 아빠는 더 막 뻥하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없는 거 막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만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막 야 나 이것도 있고 막 이것도 있어. 야 친구 다 봐. 이거 봐. 부럽지? 너희 집에 이런 거 없지? 막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유치한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권력자라고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의 1인자라고 할 정도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이 신하의 모습이 이렇다니까 너무 우습죠. 굉장히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만에게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거대하면서 미숙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거대한 사람입니다. 한 민족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고 힘도 있었죠. 그러나 너무 미숙합니다. 유치원생 같은 모습이 있죠. 그는 외부의 인정을 너무 갈망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시당하니까 친구를 불러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모르드게에서 충족되지 않은 걸 바로 또 충족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기쁨도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바로 빼앗겨버리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는 자아가 성장하지 않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린이 같아요. 난 순수해요. 이건 자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사말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참 순수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뒤집어 말하면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군요.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외적인 성장은 가능합니다. 직업적인 성공도 가능하고 성공도 이룰 수 있고 가정도 이룰 수 있고 가정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자녀도 많았대요. 가정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성숙하는 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공하고 자기는 더 일치월장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많은데 설마 내가 부족할까? 내가 모자랄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초딩이 초딩짓 하는 건 괜찮지만 30살 먹었는데도 초딩짓 하는 거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냥 귀엽게 봐줄 일이 아닌 거죠.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될 일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는 것들, 소위 갑질 같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질의 원동이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나는 여기서라도 음식점에서라도 대접받아야 되겠어. 내가 가는 여기서라도 난 대접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함부로 시드는 거, 이게 갑질하는 거죠.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또 차이가 뭐죠? 이게 상대에게 아픔을 준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만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잘 봐야 됩니다.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자아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만의 우상은 뭐였죠? 인정받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곧바로 분노하고 민족을 다 날려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겠죠. 우리의 가치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성공한 삶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 의해 군림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을 추구하는 삶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죠? 절대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을 아무리 추구하고 이룬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만보다 지금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만보다 뛰어난 사람이 페르시아는 없으나 만족이 없습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위협받고 쉽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밖에 하만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으나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리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지략들, 돈들, 능력들, 친구들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분노하는 삶이죠. 10계명으로 치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뭐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유에 만족함이 없고 다른 소유를 자꾸 탐내는 거죠. 저 사람도 나에게 굴복해야지.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작은 포도원 하나를 더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만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지만 모르드게까지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의 존경까지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죠?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그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늘 분노하고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을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 군데를 기웃기웃 거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날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닐 수도 있고 공동체를 찾아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를 찾아다닐 수 있고 회사를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삶에 구원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도 없고 안락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동안 그런 삶을 사랑하는 동안은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불러온 조력자들 보면 그들이 하는 조언도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에스더에 보면 5장에 보면 또 세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와스티와 에스더가 나오고 세 번째 세레스라는 하만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친구들과 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친구를 대표해서 의견을 냅니다.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해 보이잖아요. 또 1장에서 때 반역자들을 목에 매달잖아요. 내시대를. 그러니 모르드게를 매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다. 당신 말을 왕이 다 들을 거 아니요. 이렇게 하죠. 근데 굉장히 웃긴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웃긴 표현이 뭐냐면 50규빗을 얘기하는데 50규빗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50규빗은 23m입니다. 23m면 뭐죠? 건물로 하면 7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7층 높이의 나무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웃긴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의 성벽이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기술로 세울 수 있는 게 30규빗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7m, 7층 높이, 23m, 23m 만약에 장대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못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조언이고 바보 같은 조언이고 그리고 너무 잔인하죠. 그렇게 사람을 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만의 실패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나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받았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많았으나 조력자도 많았으나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사들, 환경들, 재능들 모든 것들을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하만과 같아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을 지면서 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자아가 성숙하지 않고 몸만 커지고 나이만 먹고 능력만 더 가져지는 게 이게 최악의 저주입니다. 이게 하만인 거죠. 왜 이게 최악의 저주입니까? 죄는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죄는 경중이 있죠. 어떤 경중이 있죠? 지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지었냐에 따라서 벌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죠. 하만이 지은 죄와 이름 없는 한 백성이 지은 죄는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만은 한 민족을 없앨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힘과 재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미성숙함은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성숙했다고 내가 미성숙한 자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벌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너무 성공과 성장에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것에서만 빠져있지 마십시오. 내 벌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는 걸 좋아하겠지만 바라겠지만 청소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어른이 돼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점점 책임이 커지고 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큰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거죠.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더 큰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높은 자리, 높은 권력, 부를 이루었는데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책임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은 더 커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나이만 먹고 힘만 세진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성숙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죠. 에스더는 뭘 할 수 있었죠? 자기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만과의 큰 차이입니다. 하만은 자기를 무시하는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걸 용납하지 못,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는 걸 견디지 못하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죠?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아이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맞출 수 없습니다. 아이하고도 싸우는 게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성숙한 거죠. 만약에 반대로 여전히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면 점점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섭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합니다. 섭리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그 섭리가 어려움이란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결단과 헌신이란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악인에 대한 섭리는 뭐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악과 어리석음이 극대화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오히려 저주받은 삶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짐으로 인해 인생이 파괴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우상을 따라가는 삶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파괴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짐을 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 인생이 더 성장합니다. 자아가 더 성장하는 거죠. 에스더는 책임을 다하기로 한 이후에 더 에스더다워졌습니다. 그의 은사는 더 빛을 발합니다. 그의 지혜로움은 더 멋있게 빛납니다. 완전히 그는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치 하만이 거의 왕의 수준의 권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왕의 역할을 하는 건 에스더입니다. 잘 보면 1장에서는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었잖아요. 5장에 오면 이제는 누가 초대하죠? 에스더가 초대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왕을 오라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가 되는 거죠. 진짜 왕의 노릇을 하는 게 에스더가 되는 거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작으나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고 이런 희생은 자기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다워집니다. 더 에스더다워지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해냅니다. 사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람들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잘 사용합니다. 전략을 잘 구사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은사를 10분 활용합니다. 하만은 반대로 훨씬 더 큰 자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굉장히 미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불량한 태도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23m 이상한 나무를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바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해서 이 바보 같은 전략도 수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십시오. 그 짐을 져야 그 짐이 무거워 보이나 하나님은 항상 그 짐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가볍게 해주십니다. 헌신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은사가 없는 일에 나를 던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파괴인 거죠. 비록 작은 거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나의 자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은사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그분이 주신 은사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가꾸어 가고 꾸며가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한 삶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계획으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복수해야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나중에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잔인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만이 세웠던 잔인한 계획은 자기에게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사십시오.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죠. 그게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고 이렇게 사셔야지 내가 진짜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 성장을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찬송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님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얻은 것들, 열매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어놓기까지의 수고로운 고민과 갈등들을 주님 잘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부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약한 자들, 이웃을 잘 돌보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